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현재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국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반주자님 통해서 아주 힘차게 울려 퍼진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둘 데가 없는데 주님의 예배 임재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영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왕위에 올랐던 사울이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치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을 승리하면서 눈에 보이는 업적은 많이 쌓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그는 성적표가 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울 대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이새의 8 아들 중 막내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 사울에게는 일어나게 되죠. 오늘의 본문은 다시 카메라를 사울에게로 옮겨갑니다. 1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성령이 사울을 떠나시면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납니다. 태양이 지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마자 악한 영이 사울을 초토화시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영어 성경에서는 an evil spirit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온 악령으로 표현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는 악령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 또한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근데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는 그 악령들이 사울을 건드리지 못하다가 불순종한 사울을 성령께서 떠나시며 영적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아무 거리낌 없이 이제 막 초토화시켜 놓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tormented him,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그를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온갖 두려움과 불안감과 충격이 극심해졌습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은 세상의 영이 심어넘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이쿠, 우리한테도 성령이 임했다가 잘못하면 떠나가실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울과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구약 시대예요. 이때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종에게 특정한 시기에 오셨다가 때가 되면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은 기름 부으신 종 위에 머무르셨다가도 그가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떠나셨죠. 지금 사울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처음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을 때 사울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종에게 기름 부으셨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와 담대함의 리더십을 주셨고, 엘리야에게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울에게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백성들을 한 몸에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죄를 짓게 되니까 하늘의 능력이 거두어져 간 거예요. 그 옛날 삼손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초자연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셨건만 삼손이 교만해져서 죄를 지으니까 그 능력을 거두어가 버리셨고, 하나님의 힘이 떠난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죠. 지금 사울한테 똑같은 상황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공급이 중단된 사울은 이제부터 100% 혼자 힘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이 왕의 자리를 지켜야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더 안 된 것은 이제 악한 영이 정말 막 본물 터지듯이 사울에게 집중적으로 달려든 거예요. 원래 리더한테는 악한 영의 공격이 심한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서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악령이 이제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울을 무차별 공격합니다. 이것은 불순종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짙습니다. 성령을 거스린 사울에게 임한 이 악령이 불어넣은 두려움과 불안감은 얼마나 사울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언급했던 구약시대의 성령사역과 신약시대 성령사역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역 위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개개인의 구원 여정과 관련된 활동은 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어떤 특정 인물에게 성령이 임했다가도 떠나시곤 했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혜사로서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져도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까닭은 성령께서 우리의 의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경계심을 늦추고 안일해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안에도 아직도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옛사람의 불꽃을 다시 살려내서 우리의 영혼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 우리의 아직도 살아있는 옛사람과 또 그 육체 옛사람과 성령의 사람의 끝없는 충돌이 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육체의 옛사람이 막아요. 육체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막으세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다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와 정신 건강도 다 무너지게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의 타락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도 항상 제2의 사울적인 요소가 꿈틀꿈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이 들면 성령의 지배보다 세상적인 옛사람인 사울적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속으로 난입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도 사울이 겪었던 것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과 분노에 시달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물론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설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spiritual self-examination, 영적인 자가진단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분노가 많아졌는가? 왜 이렇게 말이 거칠어졌는가?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한가? 왜 이렇게 낙심이 되고 불안한가? 이런 게 계속될 때는 영적으로 우리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옛사람이 막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예배 자리로 와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와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의 흐트러진 영혼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15절 16절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사실을 이제 부하들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권위는 이제 반쯤 추락했다고 봐도 돼요. 어쨌든 그렇지만 왕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완전히 사람이 정신줄 놓겠다 싶어서 신하들이 제안을 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음악 치료를 해봅시다. 그 고대 사람들은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효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현대 정신의학자들도 좋은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던 사울은 신하의 제안에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 그렇게 뛰어난 뮤지션이 있으면 좀 빨리 좀 데려와 봐라. 내가 너무나 괴롭다. 그래서 사울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18절 읽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사울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주저없이 다윗의 이름이 나온 걸로 봐서 신하들은 처음부터 다윗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아마 이력서를 딱 뒤에다 들고 가서 얘기를 꺼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다윗을 추천할 때 단순히 음악만 잘하는 사람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 즉 무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정도로 담대한 용기와 무술 실력을 가졌는데 이 실력이 보통이 아니어서 아마 주변에 소문이 자자했었나 보죠. 게다가 그는 구변, 언어 구사 능력이 탁월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음악을 연주할 뿐 아니라
자기가 직접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부르기도 하는, 요즘 말로 치면은 최초의 싱어송라이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50편이 넘는 구약의 시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의 찬송시거든요. 그만큼 다윗이 깊은 감수성과 뛰어난 음악 실력, 언어 구사력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윗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그게 아닙니다. 최고의 칭찬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임마누엘, 정말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다 인지할 정도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이것은 사울과는 정반대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걸 다 알 수가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어요. 한 인물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비범해져요. 비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참 희한하죠?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베들레헴 촌동네 8형제 중에 막내요, 아직 10대 중반밖에 안 된 어린 다윗을 어떻게 사울의 신하들이 알았을까요? 그런데 안 것도 필요한 것만 알았지 진짜 중요한 정보는 몰랐어요. 진짜 중요한 정보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다음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사실. 와, 여러분, 만약에 이 정보가 사울의 정보국에 감지되었다면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소용없어요. 사울에게 보고되는 즉시 죽었을 거예요. 권력의 위협이 되는 존재를 사울이 살려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중요한 사실은 그대로 삭제된 채로 다윗이 음악적인 재능과 무술 실력과 말재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런 좋은 소문만 딱 편집돼서 사울의 신하들의 안테나에 걸린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다윗인 건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PR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정보는 빼놓고 다윗의 좋은 소문만 사울의 신하들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막 페이스북에다 이력서 올리고 명함 돌리면서 또 뇌물을 써서 사울왕의 최측근에게 로비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직접 로비하셔서 사울왕의 최측근들의 추천을 받고 다윗을 왕궁 안으로 인도하셨어. 사울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쓰임받고 있었어. 왕명을 받은 사울왕의 전령이 질풍처럼 이새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사울은요, 지금 자기 대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이 다윗을 자기 손으로 직접 왕궁으로 초대하는 호랑이를 직접 자기 안으로 들여놓는 결정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울의 고통이 다윗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20절 읽습니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왕의 전령이 이새의 집에 꽉 들이닥치니까, 그리고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는 왕명이 떨어지니까 아버지 이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랬지만 이새는 부랴부랴 다윗을 보낼 채비를 하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떡과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예물로 같이 실려서 보냅니다. 이것은 이새 형편에서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내 다윗을 왕 후보로 메뉴에 올리지도 않다가 그때 사무엘이 막내를 불러와서 기름 붓게 하면서부터 좀 회개한 것 같아요. 아, 내가 무시했던 이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다윗에게 일어날 일을 지켜보고 있는데, 사울 왕의 사자가 당도해서 다윗을 왕궁으로 데려가겠다 하는 순간에 아버지 이새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다윗과 같이 보낸 거예요. 사울이 예물 보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딱 받아보고 알았겠죠. 충신이구나.
최선을 다해서 나를 예우하는구나 사울이 알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새가 보낸 이 떡과 포도주와 염소 새끼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섭리의 문이 열릴 때 내가 최고를 드려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내가 정성을 다해서 붙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21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사울은 다윗을 잘 봤어요. 첫인상이 끝인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한 30초 안에 그 사람을 앞으로 우리가 평생 어떻게 평가할지를 결정한다고 해요. 근데 보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했어요. 이것은 뛰어난 신하에 대한 왕의 파격적인 총애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바로 다윗을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임명했는데, 이것은 직속 호위무사를 말하는 거예요. 부관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요나단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단에게도 무기를 드는 자가 있었다고요. 이 무기를 드는 이 직속 호위무관은 모든 병사들 중에서 무예가 제일 뛰어나고 판단력이 제일 빠르고, 그리고 왕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맡기는 건데, 이것을 그냥 막 왕궁에 입성한 다윗에게 맡겼다. 얼마나 사울의 신임이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22절, 그뿐이 아닙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처음에는 신하들의 추천만 듣고 긴가민가 하면서 다윗을 왕궁으로 들였지만 조금 지켜본 뒤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한테 이제부터 얘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야. 내가 얘 평생 고용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그가 내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너무나 내 마음에 든다는 최고의 극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지도자들로부터 총애를 받게 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게 하십니다. 23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막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연주합니다. 수금은 현을 여러 개 줄을 퉁겨 타는 악기인데 선율이 부드러워서 사람의 마음을 평온케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평온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금을 연주하자마자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다. He was refreshed.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사울의 숨통이 트였다. 영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어요.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뛰어난 수금 연주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면요, 영적인 파워가 뿜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서 찬양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가 있죠. 기도는 영적 전쟁을 견디게 하지만 찬양은 영적인 전쟁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편 전체가 기도문이면서 찬송시입니다. 영적으로 차원이 높아지면 기도와 찬양이 한때 묶여서 돌아가죠. 기도가 막힐 때 찬양에서 새로운 힘을 불어넣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면서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지만 찬양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고난과 시험이 클수록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중단하고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을 올려보도록 하십시오. 할 힘이 없으면 좋은 찬양을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 좌절과 긴장과 근심을 성령의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몰아낼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과 죽고 싶다는 생각과 미래가 캄캄할 것이라는 절망감을 불어넣을 텐데, 마귀가 불어넣는 그 모든 영적인 독한 미세먼지들을 성령의 찬양이 쫙 몰아낼 거예요. 찬양은 마귀를 도주하게 하는 영적인 전쟁의 확인된 무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찬양하면서 행진할 때 적의 대군이 괴멸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찬양은 그런 거예요.
그것은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가 부르는 군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군 천사들이 서서 뭐합니까? 찬양합니다. 24장로들, 천국에서는 장로님들도 다 성가대, 전부 다 찬양을 하니까 마귀의 세력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죠. 찬양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요, 마귀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검인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찬양함으로써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지역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공격이 심한데 답이 안 보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은 반드시 그곳에서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공간에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놓죠. 그 영적인 분위기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사울의 악신을 쫓아낼 때 다윗이 연주한 수금은 원래 밝은 음색으로 슬플 때는 잘 연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로 승리와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때, 축제의 공중 예배에서, 혹은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을 축하하면서 연주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연주할 때도 수금과 비파를 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수금의 찬양은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천사들을 기쁘게 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공포를 주죠. 마귀가 우리 주변에 쳐놓은 모든 어둠의 먹구름들을 찬양이 몰아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 교회에 슬픔과 절망이 가득하다면 찬양으로 그 분위기를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지쳐서 찬양할 힘이 없다면 제가 하는 것처럼 찬양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많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인데, 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섬기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따르는 일의 중요성, 남의 권위를 따르는 일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사울은 기름 부심을 받은 직후에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이 처음 기름 부심을 받았을 때가 한 15살 후반, 그보다 조금 많았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실제 다윗이 훗날 왕위에 오르게 되는 때는 30살이 넘어서였어요. 10여 년이 지나도록 다윗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특히 다윗은 기름 붓고 난 뒤에 선지자 사무엘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다시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사울의 왕궁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때와 쓰임받기 시작하는 때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보통 보면은 사람을 부르시고 난 뒤에 일정한 기간 동안 그의 날개 밑에 숨기시고 그를 준비를 시키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숨기셨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다윗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사울 왕의 부하로 왕궁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남의 부하로 있는 거, 남의 권위 밑에 있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용의 꼬리로 사는 것보다 하루라도 닭의 머리로 사는 게 낫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 자존심 셉니다. 남의 밑에 있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거, 자기 직함 앞에 부자 붙는 거. 부사장, 부회장, 부반장.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노골적으로 목사님 빨리 이 부자를 떼야지, 이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나 남의 권위를 따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의 신화적인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의 글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신이 초창기에 하버드나 펜실베니아, 런던 비즈니스 스쿨 같은 명문 대학교 MBA, 경영학 석사 출신들을 고액 연봉을 주고 많이 써봤대요. 95% 실망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조직에 들어오면서부터 나는 관리자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대요. 나는 윗사람이야. 나는 리더야. 나는 오더를 내리는 사람이지 만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버드 MBA이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현장에서 일 시켜보면 현장에서 경험 쌓고 올라온 직원들보다 실력은 없대요. 그런데 자존심만 나는 MBA 출신이니까 윗사람이야. 오더를 내려야 돼. 세니까 이런 오만함이 회사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죠. 섬기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고 오더를 내리는 엘리트로 시작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리더십 훈련 과정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리더 준비하는 과정은요, 거의 99% 섬김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 위대했던 여호수아 모세의 권위 밑에서 붙자 달고 40년 있었어요. 그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남을 다스리는 리더의 자리에 세우기 전에 남의 권위 밑에서, 그것도 사울같이 부족함이 많은 왕 밑에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리더가 되라고 합니다. 명문대학교 가보면 다 리더십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일단 남의 권위를 순종하고 따르는 팔로우십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한테도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 밑에 권위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12제자는 예수님의 권위 밑에 철저히 순종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나게 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초대교회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남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 십자가를 지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리더가 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오더를 내리기 전에 먼저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권위 밑에, 특히 우리 젊은 청년부들 잘 들으세요. 어떤 권위 밑에 일정 기간 있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라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기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이 기간을 신실하게 잘 보내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만 아십니까? 그분들이 남의 밑에서 정말 좋은 따르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내 위의 리더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고 지금 이 시간 나를 그 권위 밑에 있게 하신 것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작업하실 일이 있었어요. 나를 깊어지게 하시고 모난 것은 깎아내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남의 권위 밑에 있다고 해서 윗사람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로봇같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밑에 사람이지만 윗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요셉, 이집트의 톱 아니었어요. 영원한 2인자였어요. 다니엘도 2인자, 3인자였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그 지혜롭고 담대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왕도 요셉의 말에는 깜빡깜빡하죠. 그것이 상향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만 아랫사람한테 영향력 미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윗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랫사람으로 있는 기간을 다윗처럼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로 세보니까 성역 31년째인데 보니까 전도사 부목사 기간을 포함해서 20년을 부교육자로 있었고 담임 목사 된 지는 11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제 동기들 중에는 30대 초반부터 담임 목사 돼서 나간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부교육자 생활을 20년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쌓았던 그 시간이, 그 경험과 지혜가 오늘날 담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100%, 120% 활용되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어요. 특히 부교육자 마지막 10년은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다양한 사역들을 펼쳤던 교회에서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교육자 시절에도 항상 담임 목사 마인드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 그 부교육자 막내로 들어가니까요. 갑자기 수요 예배 설교를 시켜서 이게 웬 감사한 은혜직으로 갔더니 그 2,500명 모이는 본당에 8명 앉아 있어. 수요 예배인데 웬일인가 싶었더니 구정 연휴라서 선배들은 다 휴가 가버리고 교인들도 다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교회를 지키는 자로 남은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 8명을 향해서 D.L. 무디 집회처럼 막 불을 뿜는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한 달 있다가 대예배 설교를 시켜주더라고요. 주어진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또 제게 주어진 사역 외에도 주일학교, 선교 이런 사역들에 관심을 가지고 동료 교육자한테 쫓아가서 배우고 제 능력의 120%를 달하면서 열심히 그 시간을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남의 밑에 있을 때 그 시간을 서럽게 이갈면서 보내지 마시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보내십시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영적인 학교야. 여기서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처럼 좋은 리더 밑에 있을 때는 배울 게 많지만 이상한 리더를 모시고 있을 때는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생고생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의 영웅들이 섬겼던 보스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의 그 왕들이 어떤 왕들인지 아세요? 제가 고대 중동 역사를 보니까 그 왕들은요 성격이 불같이 사납고 툭하면 신하들을 숙청하고 견제시키고 의심하는 그런 병적인 권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만 총애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역사를 바꾸게 하셨잖아요.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령이 떠난 사울은 초반부의 사울이 아니에요. 상태 아주 안 좋아요. 감족 기복이 너무나 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부하들을 의심하는 그냥 막 편집증 증세가 있는 그런 권력자였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앞날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으니까 사울 자신도 막 초조해요. 그런데도 그때 사울의 부하가 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옆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앞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먼저 하나님께서 왕궁의 사울과 신하들로부터 다윗이 인정을 받게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다윗을 베들레헴에서 데려올 때부터 그가 음악에 능하고 무술에 뛰어나고 언변이 좋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청년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좋은 프로필이 있는 데다가 왕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막 안면을 트면서 모든 사울 왕의 신하들, 왕궁의 신하들이 다윗을 좋게 보았을 거예요. 그때 쌓은 인맥, 좋은 관계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기가 나중에 다스리게 될 이 왕궁의 삶에 지금 적응하는 공부를 하게 되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곧 일어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출전할 때부터 큰 자산이 되죠. 이런 과정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다윗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베들레헴 청소년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에서 내가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랬을 때 생뚱맞게 다윗을 내보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이때부터 다윗은 뛰어난 전사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용기와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사울의 최측근들한테 사울에게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아무 주저함 없이 다윗을 내보낼 수 있었죠. 훗날 다윗이 장군으로 발탁돼서 고속 승진을 할 때도 사울의 신하들이 아무 내부 저항을 하지 않고 그걸 마땅히 여겼던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정지 작업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실 때 실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겸손했어요. 이 남을 섬기는 시기를 지날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데 겸손입니다. 일찍이 그는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형들을 다 제쳐놓고 기름 부심을 받았잖아요. 애지간한 사람들이면 기름 부심 받고 나서 딱 어떻게 했겠어요? 표정이 달라졌겠죠. 어깨가 탁 올라가면서 형들한테 보면서 이제부터 나를 좀 조심스럽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앞으로 왕이 될 나한테 잘해야 돼. 나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아버지 나 목동일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외주를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왕이 될 공부를 해야 되잖아. 이랬을 텐데 다윗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다시 목동으로 돌아갔어. 가서 짐승들 배설물 치우고 목장 청소하고 그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비전이 크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오늘의 평범한 사명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겸손히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슴에 가지고 왕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일을 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사울 왕의 궁정에 가서 사울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가자마자 뭐 장관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사울이 야 일로 와봐. 너 내 무기 좀 들어. 음악 좀 연주해. 그랬을 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 당신이 뭘 모르나 본데 당신의 시대는 끝이 났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뭐 내가 뭐 당신 지금 칼이나 들어야겠어? 그리고 당신 치유하라고 지금 수금이나 타고 있어야겠느냐고. 미래 왕을 도대체 뭘로 보고 만약에 다윗이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 그의 운명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겸손하게 사울을 섬기는 허드렛 일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천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가가 우리를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왕의 심장으로 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왕의 심장으로 왕의 일을 처음부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의 발을 닦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겸손히 섬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사렛의 몫으로 시작하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 주님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 것 아닙니까? 부르심이 크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이 하찮은 자리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거기가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베들레헴의 말구유예요. 거기가 다윗의 목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디서든 거기서 주를 섬기듯 겸손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왕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일을 당당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꿀 역사의 주인공 다윗을 하나님이 사울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심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클수록 천하고 낮은 종의 자리, 우리의 현실을 우습게 보지 말고 정성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